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팔미니스트리 코퍼스 연구소 주관 2023년 돈의 중요성 온라인 나눔 5번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17년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리젠트 칼리지에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과 클라이브 림 교수님이 가르쳤던 머니 메러스의 수업 PPT를 이제 제가 번역해서 이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를 통해서 이제 돈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제 돈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까지 그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돈의 역사에 대한 주제로서 이제 파트 2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성경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왔었는가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가르쳤던 교회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돈을 어떻게 바라봤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돈의 중요성 온라인 나눔 5번째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교회사 2000년 시간 동안 돈은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돈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더 확장되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 시작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돈의 중요성 이제 파트 이제 2 돈의 역사 2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은 이제 교회사 안에 돈에 대해서 이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돈의 밝은 면과 이제 돈의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르침들을 토대로 우리는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어떻게 돈을 대해 왔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대교회입니다. 일단 초대교회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는 부자였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의 소유를 다 팔아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가난한 사람을 향한 자선과 구호 활동을 이제 열심히 했죠.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어려워진 삶 때문에 이방인 출신 성도들로부터 이제 헌금을 모은 일을 굉장히 그의 사역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이제 여기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서신서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왜 그러냐 했을 때 이게 바로 복음이 남긴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아들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한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게끔 이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만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 지역이 이제 흉년으로 인해서 굉장히 삶이 어려워졌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 구제하는 일을 열심을 다해야 한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일에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후원받는 몇몇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있었으나 기준은 자비량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런 재림을 기대했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5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이런 재림을 초대교회가 기대했다라는 그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이야기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런 재림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는 일들에 초대교회가 이제 열심을 내지 않았다가 그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이 지연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교회가 이제
복음서를 이제 기록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구전 전승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많은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 시대는 그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즉슨 외우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외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듣고 말하는 것을 이제 들었던 것들을 외워서 전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죠. 부활과 승천 이후에 초반 30년 동안에는 이제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 합당한 백성의 삶을 위해서 각 교회, 지역 교회들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는 것들이 먼저 기록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결국에는 주님의 품에 안기고 이제 죽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숨을 거두게 되는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인식 가운데서 주 65년, 특별히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되는.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장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우상이 가증스러운 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뭐 마가복음서 13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겪게 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완전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되고 붕괴되고 유대인들은 이제 쫓겨나서 다시는 1948년까지 주님의 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끔찍한 일을 이제 예언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주 70년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명쾌하게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마태라든지 속사도 마가라든지 의사 누가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65년에 65년부터 75년에 마가복음서가 먼저 기록됐을 것이고 그 뒤에 순차적으로 마태,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각 복음서 저자들이 돈과 부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이야기들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사도 마태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이제 부자 젊은이에 대한 이제 마태복음서 19장 22절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들이 이제 덫에 쉽게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누오하스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위대한 질문은 그 사람이 현재에 소속되기 위해서 예수님 지시를 그러니까 부자 젊은이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지시 그러니까 너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넘기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현존 안에 있는 오고 있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질문을 이제 예수님이 그 부자 젊은이에게 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한 속사도 마가와 이제 의사 누가 같은 경우는 돈과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부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부자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 타인을 지배하는 부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격렬한 비난을 이제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부에 대해서 이제 너그러워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오하스 같은 경우는 그는 부를 종말론적으로 바라보고 그 가치를 상대적으로 취급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돈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는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기반한 행동이었다. 이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알고 난 이래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부를 좀 속편하게 이제 여긴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삶, 그것을 위해서 돈과 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탕을 두고 이제 1, 3세기 동안 이제 교부들이 이제 등장하죠. 대표적인 교부 중에 한 사람, 이제 주 130년부터 202년을 살아갔던 이제 이 리옹의 감독인 이레나이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정기적인 11조 봉헌을 강요받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들의 소유를 주님께 맡겼으며 그들이 더 위대한 것들의 소망을 가진 것으로 그들의 재산 그 중에서 작은 부분만 주님께 자유롭게 드리지 않고 다 드리는 일들을 자유롭게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간음하지 마라 라는 명령 대신 주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강하게 성욕까지 금하고 너는 살인하지 마라 라는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노를 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조를 즐거이 내라라는 율법 대신에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고 하시니 이제 이것은 그리고 이것의 대상은 이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적까지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전히 자유롭게 주는 사람과 수요자가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물건을 빼앗는 이들에게도 무상의 선물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사도 마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말씀 누가 우리 뭐 5kg를 더 가져가라고 하면 10kg를 더 가지고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이런 말씀들이 이제 로마 군인들과 관련한 어떤 얘기들이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또 적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 3세기경에 살았던 이제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강한 금욕적인 어떤 삶을 살았던 교부거든요. 그래서 몬타누스주의 쪽에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들어가게 됐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했을 때 만약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유용한 존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고려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적인 재물을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우리에게 물질적인 재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함 없이 그분께 속한 자들의 하나님은 일부분을 우리에게 내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재산을 붙드는 것을 경멸하기보다는 그거를 축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을 붙드는 것을 경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들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경멸하게 여기는 인식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키프리아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교부는 키프리아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 사람은 자신의 유산을 더하기에 열중했다. 사도들 아래서 무엇이 신실한 것인지 그들이 항상 무엇을 하는 존재이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만족할 수 없는 탐욕을 가진 각 사람은 그의 부를 더하는 데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그 일로 말미암아 주교들의 헌신은 사라졌고 성직자들의 신실한 온전함은 없어졌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넉넉한 동정은 빛을 잃었고 우리 행동 안의 모든 규율은 의미를 잃었다라고 이제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뭐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면 키프리아누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너무 욕심을 추구하면서 이제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뭐 성직자로부터 일반 성도들까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비판의 어떤 이야기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교부들의 이야기를 보면 돈의 밝은 면과 돈의 어두운 면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교부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공인 이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그리스도교화된 국가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황금의 입 정말 탁월한 설교자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요한 크리스토스토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에게 재난이 있으라. 이 말은 구휼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옛 언약 아래에서의 사례였다면 새 언약 아래에서는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어떤 돈과 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예수님에서는 더 그것이 강화되고 더 무거워지고 더 확장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새 언약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크리스토스 토무스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부를 얻는 것이 허용됐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었고 그것을 돌볼 수 있었다면 가난한 사람의 구조를 위한 어떤 공급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기독교화된 이 체제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바치라고 명령받은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더 섬겨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해요. 이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받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구유라고 뭐 원수까지도 적까지도 사랑하며 구유라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고 더 이상 이제 박해받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열중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크리스토스 토무스는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토스 토무스의 이제 그 부에 대한 돈에 대한 설교를 담은 책이 있어요. 이제 분도 출판사에서 이제 한국 교부학 연구소에서 이제 번역한 책들인데요. 교부학들의 글을 번역하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라자로에 관한 강의인 거죠.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크리스토스 토무스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이제 교부는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이제 특별히 이제 수사학 교수로 있던 곳에서 이제 타가스 때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관료들과 돌아가는 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후원받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보통 수사학 교수들은 이제 수사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서포트를 후원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근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완전히 버려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모든 것을 공유했던 예루살렘 공동체를 모형으로 공동체를 조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공유는 이제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 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크리스토스 토무스는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공유를 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다. 이제 실천적인 것을 위해서다. 이제 크리스토스 토무스는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약간 보다 더 형이상학적인 어떤 관념론적인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생각과 마음을 공유한 물질적 신호.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말미암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결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어떤 섬김 그리고 공유가 일어났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고 난 뒤에 이제 맥스 스택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고리대금업의 어떤 광범위하고 격렬한 금지, 특별히 이자 받는 것들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강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기 이전에는 뭐 고리대금업이 뭐 광범위하고 뭐 그 이자 받는 일들이 뭐 자연스럽게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아타나시우스나 암브로시우스는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저지른 넋이다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짓는데 이제 돈이 많이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좋은 것들이 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교회를 짓는데 이제 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뭐 처음부터 이제 구휼이나 어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의 그런 빈도를 줄여버리고 교회 짓는 허황창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과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탄생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늘 구멍을 통하여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형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게끔 위해서 교회 예배당을 짓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건물을 짓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화려하게 짓는 것에 열중했는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고 난 뒤에 이제 집중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온전하게 알 수 있게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성도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예배당을 짓는 것들이 다 그런 목적으로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굉장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이 이제 탐욕과 연관되면서 굉장히 안 좋은 것들로 이제 해서 허황찬란한 어떤 그런 사치품으로 이제 늘어나긴 했지만 모든 교회의 시작, 예배당에 짓는 시작은 성도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끔 하기 위한 섬김의 도구로서 예배당을 지었다라는 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경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하는 이제 제도권 교회가 있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가난과 자선을 베푸는 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박해받을 일이 없잖아요. 목숨을 순교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탐욕이 일어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서는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더욱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끊임없이 순결하게끔 하기 위한 그 정화를 위해서 가난과 자선을 취해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제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비록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사회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모든 그 나라의 문화가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문화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로 이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첫 시작이 바로 안토니우스인 거죠. 성 안토니우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건물을 짓고 이제 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건물을 짓고 이제 수도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수도 생활들이 이런 절벽에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그런 곳. 그래서 정말 세상과 많이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온전하게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지 못할 그런 곳에 이제 모여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 수도 공동체 안에서도 더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 침묵과 어떤 독거함과 정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을 이제 추구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제 여행 다니면서 찍었던 그런 수도원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절벽 위에 이제 생겨서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바구니를 내려서 거기서 이제 받아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몇십 년을 거기서 머무며 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토스산 이비론 수도원에서 이제 시리안 성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신이 정말 이제 사람이 이제 주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높은 곳에서 이제 머물면서 살면서 그러니까 모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노동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높은 철망, 뭐 타워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음식이나 뭐 용변을 해결하고 이렇게 살고 그랬지만 이런 사막 수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자신의 영혼의 정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의 어떤 정화 조명을 통한 어떤 그리스도의 그 연합,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지만 굉장히 그 외에는 높은 곳에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막교부들의 모습 뭐 이런 것을
보았던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황무지라는 이제 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비현실적인 도시 겨우 여명의 갈색 안개 아래서 런던 다리 위에 군중은 스쳐 지나가네. 정말 많이 죽음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음을 생각해보지 못했네. 짧고 드문 한숨 내뿜으며 각 사람 그의 눈을 그의 발에 초점 맞추네. 언덕을 올라갔다가 윌리엄 왕의 도로를 내려가니 9시를 알리는 마지막 종의 죽음의 소리와 함께 성 마리아 울로스가 시간을 지키는 곳이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거룩함을 지키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거룩한 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세속사회로 하여금 끊임없이 알려주는 일종의 어떤 종소리와 같은 곳이었다. 이제 황무지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 사막교부들은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사막교부들은 그냥 자기 혼자만 그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순결함을 위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함과 온전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며 살아가게끔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대의 역할로서 이제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이제 사막으로 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T.S. 엘리엇도 그런 관점으로서 이제 황무지라는 시를 쓴 거고요. 수도원 생활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근데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형태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에르메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은둔 수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숨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이제 에르메틱적인 어떤 수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우스의 생애,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 교부가 이제 저술한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보면,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싶어서 이제 더욱더 온전한 삶,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서 혼자 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를 이제 알던 친한 친구가 어느 지역에다 음식을 놔주고 이제 하면 한 번도 20년 동안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빵을 놔주면 빵을 가져가고 그리고 빈 바구니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먹고 살고 있구나 이제 친구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20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온전한 어떤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도원 생활의 어떤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막교부들의 어떤 첫 시작. 근데 이제 그러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앵코라이트라고 해요. 이제 독수자적인 건데 이거는 이제 누구냐 이제라고 했었을 때 이제 안토니우스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혼자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정말 혼자만 정말 독자적으로 이제 고독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수도원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안토니우스적인 생활이 모든 수도 생활의 어떤 기본, 어떤 사막교부들의 어떤 근간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막으로 들어갔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모든 어떤 사막교부들의 어떤 첫 시작을 열기는 했지만 안토니우스가. 근데 이제 체계를 이제 열어줬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제 에바그리오스예요. 그래서 에바그리오스 같은 경우는 공중수도, 캐노비틱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세노비틱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공중수도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독수자로서 이제 혼자서 있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머물면서 사막에서 서로 도우면서 근데 또 침묵하는 시간은 또 철저하게 침묵하고 이러면서 이제 공중시도 이제 그러니까 수도원의 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원형의 모습을 이제 시작한 것은 이제 에바그리오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앵크라틱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들어가서 뭐 사람과도 만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은둔수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정말 내가 알아서 먹고 살고 뭐 주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면 먹지 않고 그렇게 정말 극단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수도 생활이 이제 앵크라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앵크라틱적인 모습이 어떤 수도원, 오늘날의 수도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지키는 어떤 수도원들이 있는가 반면에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수도원의 핵심은 이제 고행 생활인 거죠. 에스테티즘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침묵에 대한 강조, 그래서 헤스카이즘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포리즘이라는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짧은 경구를 통해서 깊은 체험 조치를 담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제 사막 교부들의 어떤 그 먼
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아포리즘을 이제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침묵 가운데 주님과의 어떤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제 짧은 경고를 남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음집을 가리켜서 이제 사막 교부들의 이제 금원집이라고 해서 이제 책들이 번역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막 수도 생활의 이제 시작점은 이제 모호하다라고 해요. 물론 성 안토니우스가 시작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무슨 이유로 시작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의 그 가운데 의견이 좀 분분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가 그가 살았던 때가 이제 250년부터 이제 355년 언저리였을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공인 콘스탄티노스 황제 회심으로 인해서 공인되기 이전부터 이미 사막 수도 생활이라는 어떤 시작점을 안토니우스가 이제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회심으로 인해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안토니우스를 이제 존경하면서 썼던 그의 생애라든지 에바고리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순교당하지 않을 이제 그런 순교당할 위험이 없어진 이제 세상 가운데서 이런 사막 수도라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화이트 마르타즘이라고 이제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얀 순교. 그러니까 철저하게 금욕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집중하는 세상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얀 순교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극단적인 금욕주의라든지 뭐 헤스카이즘, 뭐 에스테티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청교도라든지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냐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에 어떤 기초한 것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그분들의 어떤 비판과 주의 섞인 어떤 시선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어떤 복음의 바탕을 둔 어떤 유대교적인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의 어떤 또 페르시아 철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어떤 금욕에 대한 필요와 이상의 어떤 이상적인 것의 내적 충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요. 어쨌든 사막 수도의 형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이집트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바로 그 시작점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나일강 하류의 이집트에는 주로 이제 에르메티컬이라고 하는 은둔 수도가 주로 많이 이제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고요. 이제 나일강 상류 이집트에는 이제 공중 수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하는. 그래서 은둔 수도는 굉장히 좀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하는. 그러니까 이제 또 은둔 수도와 공중 수도를 나누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은둔 수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모여 있기는 하지만 서로 간에 간섭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율 그곳에 어떤 군집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사막교부들, 수도인들, 수도사들, 아빠란지 그런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공중수도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드는, 우리가 같이 수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각자 흩어져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지만 또 같이 모여서 하는 이런 형태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또 공중수도예요. 그래서 이제 니트로와 이제 이집트의 스키티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아빠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이는 이들이 있었고,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 형태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갑바도키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침내 이제 교회 섬김 안에 수도 생활이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막 수도 영성과 이제 돈에 대한 것은 완전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신앙의 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난해지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문자 그대로 순종해서 자선을 베푸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단순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선을 굉장히 많이 베푸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금욕을 택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어떤 관조적인 기도를 매우 추구했다. 이런 것들을 또 특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주 500년부터 보통 1500년까지를 이제 그 시기로 이제 보는데요. 사막교부들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유럽으로 이제 퍼져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복음화가 다시 이제 열리는 시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로마 제국이 473년인데 제 기억으로 473년인데 아니면 그 앞전인가 이제 437년인가 그런데 서로마 제국이 이제 결국에는
그 유럽 땅으로 들어온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난 뒤에 이제 사실 기독교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00년 더 넘게 이제 그리스도교화된 유럽이 이방 민족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문화는 로마 제국의 문화, 그리스도교화된 로마 문화가 있지만 사실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그 시대가 이제 중세 초반이고 그러면서 이제 8세기, 9세기 되면서 이제 왕들이, 제후들이, 기사들이 이제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나면서 이제 중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가죠. 그래서 이 시기가 동안 이제 중세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아우르는 어떤 그런 갈피를 잡지 못했던 관점을 가진 게 아니냐라고 맥스 스택하우스 같은 경우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 그리스도교는 조세와 부자와 빈자의 헌금, 교회와 종교 공동체에 의해 소유된 땅의 부산물로 인해서 지원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특별히 수도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그 수도사들이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을의 옆에 이제 공동체를 세워서 그 공동체를 세워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집단으로 왕으로부터 아니면 족장으로부터 기사로부터 제후로부터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집단 회심의 일들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들을 이제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그 새롭게 이제 로마 땅으로 들어왔던 이방 민족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로마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런 로마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점, 놀라운 점, 그런 것들을 좀 받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것을 또 교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교는 조세의 어떤 감면,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하고 또한 그래서 소유된 땅의 부산물, 그러니까 땅을 소유로 받아서 그 땅의 부산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세기, 11세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화려한 성당들이 건축되기 시작하며 수도원들이 세워지고 대학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 동안 또한 영적 거인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가난함에 철저하게 헌신했던 수사와 수녀들, 구걸 사역에 의해서 보조받은 탁발 수도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왕으로부터 제후로부터 기사로부터 부여받은 땅으로부터 얻는 어떤 수요물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걸한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가난함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모습과 연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탁발 수도사들은 모든 사람들의 수도사로서 이제 도시가 점점 형성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수도사들로서 상인 계급과 더불어 도시를 성장시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서구 사회의 시장 경제의 어떤 부상을 법적으로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수도사들은 상인 계층의 이제 도시에 살았던 수도사들은 상인 계층의 후원으로도 살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그래서 13세기, 여기부터 12세기, 13세기 살았던 분인데요. 그래서 가난함, 그리고 자선과 순종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타인은 형제와 자매로 대하는 데 열려 있었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고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했을 때 프란체스코가 부유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옷까지 다 벗은 채로 돌려주고 벗은 채로 있으면서 로마에서 거린과 옷을 바꾸고 한센 병자들에게 키스하는 일들을. 그럼 왜 그렇게 살았냐 했을 때 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교회와 거주지로부터 도움을 받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라. 모든 사람이 그들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주님, 당신의 평화를 위한 악기로 저를 만들어 달라고. 미움이 있는 곳에 저로 하여금 사랑을 심게 하고, 피해가 있는 곳에 용서,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즐거움을. 그래서 제가 위로하는 만큼 위안을 찾지 않고, 이해하는 만큼 이해받는 것을 찾지 않고,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서 오직 받은 것을, 누구로부터 받은 것?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냥 나눠주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누군가로부터 도움 얻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받은 것을 그냥 주는 일들을 헌신해라. 용서받는 것을 용서하고
영원한 삶을 위해 태어나도록 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철저하게 구걸을 하면서 정말 가난하게 사는 그렇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자선을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한다 뭐 그런 특별한 얘기들은 없어요. 그냥 후원받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복음 전달했고 그래서 부여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을 온전하게 전거하는 어떤 서포터의 개념으로서 이제 후원의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후원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후원이 결국에는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은 언제나 항상 있었죠. 교부들도 항상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했었고 깨어나라라고 이제 설교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프란체스코 같은 이런 탁발 수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뜻밖의 이제 우주적인 즐거움을 가진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프란체스코의 수도사면서 수학자였던 루카 파치올리가 오늘날의 회계의 궁극적인 기초가 되는 복식부기 회계를 처음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계, 존 달라 코스타는 Magnificence at Work라는 책에서 일의 장엄함이라는 책에서 이제 회계의 궁극적인 기초는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도덕적이다. 그래서 사기를 치는 것은 도적질이며 신뢰성과 같은 가치를 파괴한다. 그래서 주주들을 속이는 것은 타락함을 보이는 것이며 순전함을 값싸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수도원 생활의 공헌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고 해요. 부분적으로는 자본주의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맥스 스택하우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탁발 수도사들이 돈에 긍정적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도미니칸 수도사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적 영웅 아리스토텔레스를 대했던 것처럼 돈을 본질적으로 기초가 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자를 받으며 돈을 빌려주는 행동은 자연법을 대적하는 것으로서 내재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교부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금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고리대금업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 종교개혁이 촉발되었던 것이 결국 돈과 관련한 거잖아요. 돈의 어떤 교환을 통해서 용서와 영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 그래서 종교개혁은 모금 행사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바티칸이나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더 이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런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일들을 왜 추구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황제나 제후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초반에 이제 부여받은 어떤 땅의 부산물로서 사유고 더욱더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교회니까. 그 땅을 계속해서 상속하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사고, 또 다른 땅을 사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땅을 선물로 주었던 건데, 땅을 사면서 교회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돈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이제 권력 싸움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 시대, 이제 굉장히 중세 전성기하고 이제 중세 후기는 누구의 힘이 더 세는가? 교황의 힘이 더 세는가? 왕의 힘이 더 세는가? 이런 파워 게임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새롭게 배우고 어떤 새로운 문명의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르네상스가 열리기 시작한 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르네상스가 열리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를 지나서 이제 동로마 교회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어떤 그리스 철학. 사실 처음에 교회에 굉장히 호의를 가지게 되었던 그 소로마 제국에 정착했던 이방 민족들이 뭐에 이제 사로잡혔다라고 했어요? 로마 제국의 문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문화가 이제 기독교화된 로마 제국의 문화였는데, 사실 로마 제국의 문화의 더 기초는 그리스 문화인 거죠. 그리스 철학인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리스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 그 고대 그리스어,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런 것들을 더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하고 상인들의 계급이 더욱더 형성화돼서 기존의 땅을 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 너희는 나에게
땅으로부터 얻은 부산물을 나한테 줘라. 이런 봉신 계약 관계를 맺었던 어떤 기사 계급이 몰락하기 시작하고 상인 계급, 돈을 버는 일들이 이제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어떤 그런 권위들이 점점 나락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자신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예배당을 짓는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잘 추구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돕는 이유로, 돕는 목적으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건데, 자신의 권위를 뒤높이기 위해서 교황의 권위, 주교의 권위, 그리고 사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더욱더 화려하게 짓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후원받는 것으로서 이제 예술적인 보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이제 더 많이 받아야 하니까, 뭐 독일이나 이런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황제와의 어떤 경쟁, 왕하과의 어떤 경쟁에서 교황의 파워가 밀릴 때는 이제 좀 정말 강력한 왕이 없는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역에 이제 제후들이 이제 나눠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찾아가서 면죄부를 팔고 돈을 얻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기 행각들을 이제 벌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돈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졌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이제 굉장히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들이었던 제세회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주가 굉장히 돈에 대해서 순진하다 이렇게 비판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메노 시몬스인데 그 사람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제세회파 사람들은 사적 재산을 허용했으나 굉장히 닫힌 그리스도교 공동체적인 측면,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공유에 이제 큰 강조점을 주며 개인적인 사치품을 멀리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과 다르게,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교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칼뱅 같은 경우는 고리대금업 금지라는 것이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이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업,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제 의자를 받는 것이 합법적이다. 그럼 이런 인식이면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어떤 은행이 생기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면 뭐 그런 근거가 어쨌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유익을 위한 몇몇 상업적 상황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대금업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대금업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까뱅마저도 고리 대금업,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도록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을 정지하는 오래 전통을 이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추방해야 한다라고 이제 봤고요. 청교도인들 같은 경우는 17세기에 이제 영국에서 등장한 이제 청교도인들 같은 경우는 모든 가치 있는 직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표명했던 마르틴 루터와 깔뱅으로부터 유래했던 이런 소명 신학에 의지하여 열의를 가지고 절약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관찰자들은 이제 가장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 같이 그들의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의 발흥을 자극시키는데 공을 세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자본주의의 시작이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이 소명, 일반적인 소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소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근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가? 라고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본주의의 발흥이 과연 깔뱅주의의 어떤 전성기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타인의 모든 소명과 동등하게 사업을 소명으로 보증하는 일들이 정말 있었는가?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소명의 신조가 개교회주의가 의도치 않게 개교주의가 의도치 않게 세속화의 반응을 촉진시키는 열매를 정말 맺은 게 맞는가? 뭐 이런 얘기들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쨌든 폴 스티븐스 교수님도 자본주의의 어떤 시작은 개신교의 어떤 종교개혁이, 그리고 소명과 관련한 청교도인들의 어떤 관점들이 이제 그 문을 열어줬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도 그것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제 개인적인 스탠스는 어쨌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의 첫 시작은 어쨌든 종교개혁과 밀접한 관련, 그리고 총교도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이제 종교 개혁을 스스로의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돈을 가지고 교회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집중하여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원래 그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방 민족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수도사들이 먼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었던 것처럼 수도사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레나이우스가 아니죠. 그분의 이름이 까먹었는데 예수의 창립자였던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개혁, 스스로 어떤 가톨릭 교회 자기 종교 개혁을 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던 분들이 뭐 십자가의 성 요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책을 쓰면서, 또한 내면의 성이라는 이제 책을 썼던 분도 이제 다시 한번 가톨릭 교회의 어떤 종교개혁, 다시 한번 철저하게 가난해지는 것을 통하여 주님과의 어떤 연합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해서 이제 철저하게 자선을 베푸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제 추구하는 일들이 이런 자기 종교개혁 시간, 뭐 우리가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가톨릭 교회의 자기 종교개혁 시간에 일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종교회는 가톨릭 교회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황제가 거의 주교보다 더 높은 위치였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으로서 세워졌다, 황제로서 세워졌다, 주님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황제의 권력이 가능. 그러니까 황제 있고 황제가 주교의 역할을, 교황의 역할을 뭐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동로마 제국이 망하는 1453년까지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기독교를 수호하는 어떤 세력으로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또한 여기에도 어떤 그런 수도원적인 생활에 대한 어떤 열심, 그런 것들도 동로마 제국에도 열심히 있음으로 인해서 정교회의 그와 같은 전통들이 또 연결돼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끝에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그래서 다프니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수도원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크로아티아 지역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각 지역에 이제 이렇게 성같이 절벽에 짓고 굉장히 거리를 두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철저하게 금욕을 따르는 모습들은 서로가 그 가톨릭 교회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빈자의 마테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orthodoxy prayer life인데, 규율은, 금욕해야 한다라는 규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애정 어린 어떤 감정을 보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가장 꾸밈 없는 금욕 규율은 하나의 죄도 절대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 금욕 규율이 주님 안에서 사랑과 즐거움이 전혀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울함, 시무룩함의 근원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교만과 독선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다. 금욕한다고 해서 뭐 모든 것. 왜 우리가 보통 청교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뭐 저 사람들은 뭐 재미있는 게 있겠나? 뭐 저게 어떻게 정말 철저하게 재미없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네.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금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영화관도 그때 뭐 가지도 않고 뭐 어떤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소셜 클럽 모임에도 가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빈자의 마태도 그러는 거예요. 우울함과 시무룩함을 가지고 그런 금욕규율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좀 또 한번 살펴보자, 이 포스티민스 교수님이 얘기하는데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구 유럽 국가의 어떤 보조에 의존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을 향한 이제 가난한 사람이 더 자유로운 어떤 모습들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가장 가난한 몇몇 나라에서 이제 번성하는 번영 복음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롤랜드 알렌의 이제 바울의 선교와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그동안 서구에서 이제 아프리카를 도왔던 어떤 그런
보조에 의존하고 이런 것들, 또 번영 복음을 심었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번영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 돈의 중요성 나누면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좀 더 뒤에 이제 나누게 될 텐데, 번영 복음이 뭔가, 그리고 번영 복음이 끼치는 좋지 않은 영향들이 무엇인가, 이제 포스테미스 교수님과 클라이블린 교수님 그렇게 번영 복음이 좀 온전치 않다라고 이제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저희가 뒷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바울의 선교와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이제 롤랜드 알렌이 얘기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제 총 이 책이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밟은 이제 선교 지역과 그 당시 지역 사람들의 사회적 종교적 상황을 검토해요.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롤랜드 알렌이 선교사로 사역하던 당시에 중국 선교에서 앨런이 고민하던 문제의 핵심을 바울의 선교 방법에 비추어 이제 전개하면서 그 방법이 당시 중국 선교의 상황과는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도전을 해요. 그래서 3부에서는 회심자들이 세례를 받으면 곧 교회의 일꾼으로 그리고 책임 있는 지도자로 세워졌음을 조명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20세기의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서구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들에 이제 굉장히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포트한다. 우리가 계속 어떤 지도자의 위치를 계속하고 너희는 뭐 보조적인 역할을 맡아라.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어느 정도 세워지면 그들을 이제 세워서 교회 지도자로 이제 세우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롤랜드 알렌이 얘기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서구의 장기 선교사들에게 이제 불편함을 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4부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가 써 있었냐라고 한다면, 바울이 개척교회에서 권위를 어떻게 행사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다루고, 교회 이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가르쳤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5부에서는 이제 마무리로 바울의 선교 이론으로 얻게 되는 새로운 관점과 적용.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 서구는 너무 돕는 거에만 현실한데, 그러면서 계속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이제 이제 주려고 하지 않았다.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프리카 교회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롤랜드 알렌을 통해서, 그러니까 번영복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이제 계속해서 서구를 통해서 이제 부여받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서구 교회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또한 번영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계속 서포트를 받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조명해주는 중요한 책이 바로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라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 책은 이제 RBP 코리아에서 모던 클래식스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돼서 나왔어요. 출간돼서 나왔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식민지 지배계층에 의해서 세워진 엄청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해방 신학자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선택하신다. 이제 해방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동시에 번영 복음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로 퍼져가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시아는 되게 한국과 관련해서는 되게 재밌는 상황이 있다라고 이제 포스티미스 교수님이 얘기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11조가 되게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11조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서구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11조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주님 앞에서 모여서 투표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영구적인 위치가 아니야. 장로 역할은 딱 그 몇 년, 2년, 3년 딱 하고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고 계속 리더십이 교체가 되거든요. 지도력이 교체가 되는데, 우리는 장로님들이 한번 창립되면 쭉 가는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가는. 근데 그것의 근거 필요 조건은 11조다. 참 특이한 거다. 이렇게 포스티미스 교수님 본다는 거죠. 또 그거는 되게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자 국가들 사이에서 건축과 직원들에 사용되는 엄청난 돈의 사용을 교회에서 굉장히 초대형 교회들이 많다 이런 거죠. 근데 또한 공부와 선교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교회의 자애로움들을 또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구의 어떤 근대 그리고 후기 근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했을 때, 신앙의 어떤 상업화,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창조적인 구호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미시 경제적인 개발 중간, 그러니까 포스트 스티븐스 교수님이 온 모든 제가 이제 일터 신학을 마켓플레이스 티오로지를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하면서 이제 중간 규모의 어떤 경제 개발 이런 가르침들이 이렇게 또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또한 세계적 선교 재정 지원들도 이제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제 로나드 사이더나 이제 존 하워드 요더 같은 저자들은 그들의 제세례파 유산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가치들을 재고려하라라고 이제 꾸짖는다라고 해요. 또한 미국과 캐네디안 카톨릭 주교들은 이제 널리 발표됐던 여러 관심사에 눈썹을 지켜들고, 그러니까 사회 운동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또 월드 비전, 캐나다 국무은행, 구세군, 그리고 공적 정의를 위한 시민 운동과 같은 기관들은 이게 초기 복음주의, 영국에서 초기 복음주의를 통해서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 운동들이, 복음주의적인 운동들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이제 그들의 생각이 자선을 베푸는 때때로 정치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이제 돕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근대 자유무역에 거하게 이제 기대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대중적인 미국 서유교가 노르만 빈센트 펄이 그의 청취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시도록 하며 우리에게 거룩하게 명령된 자본 시스템 안에서 당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라 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케네스 하긴과 프레드 프레이스처럼 TV 설교가들이 선포해온 번영 신학은 이 전통 속에서 이제 이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맥스 스테어하우스는 20세기를 이렇게 결론지어요. 당장은 그리스도교 전통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돈의 주제에 대해 부유하고 아마도 복잡한 고려하는 재원들의 범위를 제공한다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과연 그럼 교회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했을 때 교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의 밝은 측면, 뭐 어두운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사라졌다. 되게 지금은 그냥 번영 복음 그거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돈입니다. 재산과 연관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번영 신학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축복을 받는 것에 열심히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되게 하찮고 되게 저급한 얘기들만 하는 것들만 있다는 거예요. 교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돈의 어떤 밝은 측면에 대한 얘기와 어두운 측면에 대한 얘기, 이런 복잡 다단한 얘기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역사 가운데서 이제 돈의 사용되었던 것들은 뭐냐? 주로 타인의 필요를 만날 때,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천국의 보물을 쌓을 때, 인간 가치를 평가할 때, 힘을 잃은 이들을 북돋워주고 도울 때, 은혜를 경험하고 확장할 때, 사실은 이런 순간들로 돈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사용되는 게 옳다라고 교회는 항상 2000년의 역사 동안 얘기해 왔었고요. 근데 이런 전통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라진 오늘 시대를, 21세기를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달러 코스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은 신뢰에 기반한 잠재성들의 교환을 대표하며 희망을 순환시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돈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거나 늘릴 수 있으나 은혜처럼 돈은 우리 중 어느 누구든 그 너머로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라는 거. 그래서 돈이 가지는 거룩한 잠재성은 우리를 사회적으로 함께하며 공유된 가치와 수단을 창조하는 성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돈을 교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환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순환하고 우리가 가난해졌을 때 또 순환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플로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은혜의 물결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성찬의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돈을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된 그런 시대. 그래서 돈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대하는 그런 전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돈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돈을 대해왔는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펴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가 정말
종교개혁으로부터 또한 청교도의 어떤 소명신학의 바탕을 두고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본주의 가운데서 과연 그리스도교는 어떤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까? 자본주의가 정말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본주의는 정말 그리스도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돈의 중요성 온라인 나눔 2023년 5번째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번째 주제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